382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해 베드로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해 베드로는 여러 가지를 권면했지만 그 가운데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선을 행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 4장 19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미쁘신 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라, 맡겨라, 신뢰하라 라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미쁘신 혹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서 고난 중에 있지만 너희들이 미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라.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고 1절에 말하고 있고 5절에서는 젊은 자들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교회 장로들에게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5절에 젊은 자들아 라고 해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 말씀은 교회 젊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할 때 이 장로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장로만 이야기하느냐 혹은 목회자만 이야기하느냐 그것 또한 아닙니다.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라 바로 교회에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는 것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 등으로 연륜이 쌓여 있는 좀 덕막이 높은 사람이 장로라고 사전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것은 각 교회나 혹은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 여전도 회장 다 해당되겠죠. 어떤 교회에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어른이 될 만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만한 신앙의 연륜과 연수를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어떤 믿음의 선배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면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기 자신을 권면하는 자기 자신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함께 장로된 자래요. 믿음의 선배, 어떤 위치적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어떠한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좀 눈여겨볼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장로된 자는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증인하면 성경에서 무엇의 증인이라고 표현합니까? 부활의 증인.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직접 보거나 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고난의 증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어색한 거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잘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현장에 베드로가 있긴 있었지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고난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차라리 고난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이라고 표현했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부인하였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도망쳤던 그 고난의 현장을 도망쳤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고난의 참된 의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참된 의미를 베드로는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장로로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베드로 역시도 이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 실패와 아픔과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했던 그 실수의 연약한 사건이겠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니 이제는 그가 고난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죽음, 그 고난,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유 없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아무 죄 없으시지만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모진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 고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베드로 자기 자신을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결국에는 영광, 부활에 참여하게 될 그 자로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엇라고 권면하는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저는 2절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죠.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을 목자라고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무엇으로 자주 표현합니까? 양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누가 기르신다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양의 특징이 목자가 없으면 다 각기 제가 길로 가요.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고집도 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인데, 우리가 각기 그릇 행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각기 제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한번 읽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목자인데 선한 목자다. 근데 그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이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각기 제갈길로 가고 있는, 그릇 행하고 있는, 불순종으로 향하고 있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목자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에게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경에 빗대어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목자의 장이십니다. 선한 목자임과 동시에 목자장이셔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쓴 저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6절 같이 한번 읽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신 거예요? 참 목자이시요 목자의 장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사도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 지도자들에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던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성숙하고 성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 장이니 목자인 너희들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양을 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누구의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누가 소유주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양무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간혹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내 것이요, 성도도 내 것이요.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 역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떠한 그룹 안에서 목자인 너희들아, 믿음의 선배들아,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아, 하나님께 너희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를 치라라는 것이. 여기서 맡겨진 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할당된 사람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분량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청직인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에게만,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 차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선배이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던 믿음의 거룩한 선배들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양의 무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무리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요, 바깥에서는 고난이 있고 안에서는 교회라는 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여진 공동체, 사람들, 믿음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친다라는 얘기는 먹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뭔가를 먹이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진리를 먹이는 것,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채우는 것, 사랑으로 채우는 것, 기도로 채우는 것,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것은 서로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을 공급해주고 먹이는 것입니다. 진리로 부족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서로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가고 사랑으로 채워가고 기도로 채워가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이 우리가 서로 맡아야 될 양무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좀 삼가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참으라는 얘기예요. 포기하고 희생하라는 얘기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독자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라는다고요? 자막을 띄워주세요.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는 것이. 목회자만 교회를 돌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감독자로, 목자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살피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우리를 감독자로,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서로는 돌봐야 되는 것이. 이사야 40장 11절,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가 이랬단 말이에요.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온순히 인도하는 것처럼 교회를 겉돌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품에 안아야 합니다. 서로를 인도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양무리 속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찾아가고 권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근데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오늘 시간 관계상 2절 하반절 말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구절을요 영어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좀 번역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도록 하시는 만큼 하라는 것이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이 승인하시는 바대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만큼 그렇게 순종함으로 양의 무리를 사랑으로 쳐라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억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무리를 치되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따라 섬기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투덜거리는 사람들도 개 중에는 꼭 있습니다. 때로는 싫은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 내키지 않아서 억지로 떠밀리듯이 입을 삐쭉삐쭉 거리면서 하지 말라라는 것이, 억지로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왕이 할 거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섬기고 살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고귀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물론 저도 마찬가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 영혼을 위해 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들의 고통이 마치 내 고통인 것 마냥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 그들의 슬픔이 마치 우리의 슬픔인 것처럼 같이 슬퍼하는 것, 그들의 즐거움이 우리의 어떠한 시기 질투가 아니라 같이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해주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각자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와 그 영혼이 살찌우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맡기셨단 말이죠. 맡을 자의 구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어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섬겨오시면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힘들게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수고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금껏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섬김을 받는다며 누군가는 또 섬김이 있는 것이에요. 빌레모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선한 일들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갈수록 교회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점점 아프신 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군가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억지로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위로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의 무리는 누구인지,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녁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할당된, 하나님께 맡겨진 하나님의 그 양을 위하여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목자,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서 다시 한 번 더 그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주어진 사명을 따라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베드로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우리에게도 부중정교회라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70년 넘게 동안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자들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중에 여전히 갈 길을 몰라 헤매이며 각기 제갈 길로 걸어가고 있고 또 주저앉아 있으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 또한 아파하는 영혼들,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목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추정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들로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목자인 우리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